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2024년이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로 시작을 했고, 서원으로 시작했고, 마음속에 굳게 다짐함으로써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마지막 안식일을 맞아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후회스러움도 남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들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끔찍한 재해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광경들을 우리가 봐야 했고, 전쟁의 공포스러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했고, 우리를 위협하고 떨게 했던 질병들과 사고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크고 놀라웠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후회할 것은 후회하고 또 감사할 것은 헤아려서 감사하고,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다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무려 72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루할 만한 시간이었지만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과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배우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갖은 수모와 고난을 겪으시며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은혜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구원의 후사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를 확인하고 확신에 이르는 것, 중요한 문제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고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사실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요한복음을 닫으면서 우리가 보고 배운 은혜와 교훈들을 간직한 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에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현장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사이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가브리엘 레팅겐이라고 하는 한 여성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한긍정의 덫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저 책이 상당히 유명해요. 저 책에는 다양한 심리 실험들을 통해서 긍정 심리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가는 책입니다. 여기는 아주 다양한 심리 테스트, 심리 실험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뉴욕 대학교하고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예요. 그리고 저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저분의 1998년에 저 저자가 두 가지의 실험한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실험은 뭐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대학원생들 83명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직업을 갖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두 가지를 물어봐요. 당신이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까? 얼만큼 중요합니까? 그걸 쭉 항목을 통해서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신이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그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취업할 생각, 상상, 그 책에는 긍정적인 공상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긍정적 공상, 상상이에요. 기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대, 상상, 공상, 이걸 당신은 얼마나 자주 하고 삽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자, 질문이 세 가지죠.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취업한다고 하면 당신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긍정적으로 공상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주 합니까에는 1부터 10까지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 중간에 자주 하는 빈도수만큼 그 중간에 그 숫자에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83명의 대학원생들에게 했고 그 대학원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간 후까지 추적을 했어요. 2년간을 추적을 해가지고 결과를 이분이 그 책에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공상의 빈도수하고 성공률, 다시 말해서 취업했을 또는 취업한 횟수하고 상관관계가 있었을까요? 내가 취업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취업할 수 있겠지. 그리고 2년쯤 후에는 내가 취직되어 있을 거야. 그걸 몇 번이나 자주 생각하느냐, 얼마나 자주 생각하느냐. 자주 생각한 사람들이 있고 자주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를 추적한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답을 한 사람들의 두 부류를 추적했는데 이 둘 사이에요,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긍정적인 공상을
자주 한 사람, 빈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의 취직률이 높았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주 생각하면 생각한 사람일수록 취업률이 낮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가 과연 취업할 수 있을까? 중요하긴 한데 취업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아유 이거 자꾸 생각하면 내 머리도 아프고 힘들어. 자주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뭐 한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더 많이 취직된 거예요. 이 결과가 재미있어서 이분이 또 다른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자기의 심리학 강의를 듣는 학부생들에게 실험을 해요. 117명에게 실험을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중간고사야. 중간고사를 치는데 학점을 얼마나 받고 싶으냐? 나는 A 학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A 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체크해서 내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가상 시나리오를 적어서 내게 한 거예요. 내가 A 학점을 받고 싶은데 그런데 A 학점을 받을 가능성은 아마 한 7, 80%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적어서 제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117명의 학생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A 학점 맞을 것이다. A 학점 맞는 것에 내가 90% 확신한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나는 겨우 C 학점 정도 맞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것에 아마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답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중간고사를 치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학자가 실험해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책에 다 옮긴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나는 잘 못 칠 것이다, 시험을. 나는 한 C학점이나 D학점이나 자칫 잘못하면 낙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답을 해낸 사람들이 시험을 잘 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하고 다르죠. 나는 A 학점쯤 맞을 거야, 당연히. A 학점 맞는 것에 내가 조금도 의심이 없어. 쯤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제출한 사람들이 오히려 성적이 저조했어요. 여러분, 이 책이 이분이 이 실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단순하고 그 다음에 이변이 없는 진리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상식적이고 단순하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상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굳이 저 실험을 안 해도 상상만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결심했다고 그 결심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만 그 결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아니면 말지.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말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그걸 이분은 실험을 해서 분석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어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 분명한 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을 얻었어요. 그건 우리가 걸어야 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상입니까? 우리가 성취해야 할 꿈입니까?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어때요? 그 현실과 우리의 꿈하고 괴리가 있어요, 없어요? 괴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 간극을 좁히지? 더 나아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지? 나를 보든지 우리의 형제들을 보든지 구원 얻은 사람다운 모습이 발견되지 않고 바라볼수록 실망하는데 어떻게 구원 얻었다고 확신하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의 간격이 큰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고민하고 당황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1년 넘게 우리는 시대의 소망을 몇 번을 저는 읽었어요. 이걸 설명하고 강의하기 위해서 저는 시대의 소망, 다른 예언의 신들도 관련된 것을 가능한 다 찾아 읽었고 시대의 소망은 몇 번을 정독을 했어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온 재밌는 문구, 재밌는 단어를 제가 봤어요. 한 번 읽을 땐 안 보였는데 2번, 3번 보니까 그걸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이런 재밌는 문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특창에서도 들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제가 그게 눈에 들어와서 다른 쭉 읽다 보니까 그 말이 또 있어요. 또 쭉 읽다 보니까 그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몇 번이나 있지? 하고 찾아봤더니 17번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재림마을의 그 예언의 신 그 센터에 들어가서 모든 그 등록된 예언의 신을 다 해서 검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쳐서 검색을 했더니 거의 모든 예언의 신에 이 구절들이 몇 번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들어간 구절들을 쭉 찾아서 한 번씩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요약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쭉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할 때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예수님에게 사용됐을 때는 어떤 단어들하고 사용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사랑했더니 예수님이 사랑했다. 그렇게 쓰이질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가 무언가 행한 일도 없었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적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베드로는 부인하고 참 예수님을 속상하고 안타깝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고 기록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또 용서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용서는 곧 뭐하고 같이 왔냐면 회복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요. 근데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공부를 했어요. 믿음이 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납하시고 회복하십니까? 회복시키십니까? 아니에요. 불완전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그의 최선의 봉사와 선행으로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용서도 하시고 회복도 시키셔요.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는 교훈은 반드시 주셔요. 그것보다 나아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은 반드시 주시지만 불완전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여러분이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투쟁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다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됐을 경우에요. 그들은 잘못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뭐 해야 돼요? 뉘우치고 버려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잘못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 잘못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제가 많이 읽은 거의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서 읽고 그것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은 다 안 찾아보셔도 예언의 신의 시대의 소망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관련된 기사들을 대략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옛적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과 긍휼로 안으시고 구원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뿐이었다? 반역뿐이었다. 잘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는 않았고 구원과 사랑과 긍휼을 다 깨달았으면서도 뭐만 했어요? 반역만 했다고 해요. 또 백성들은 불평과 반역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하도록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신이 그들의 자녀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를 보시면 은혜는 주어지고 기회는 주어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한 거예요? 거절하고 그 기회를 버리고 거절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기 대에서뿐만 아니라 그걸 또 누구에게도 물려줘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상황들을 물려주는 모습들을 봅니다. 네 번째 보세요. 예수에 대한 많은 예언들과 증언과 증거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를 거절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담아 듣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딱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리만큼 기록하셨고 증거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본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걸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못 깨닫고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증거들이 주어져요.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주어지고 어떻게 믿는 것이 합당하고 바른 것인지에 대한 교훈들이 충분하게 주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는, 지금까지는 제가 이스라엘은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는 너무도 많은 권면과 약속과 증거와 기회들이 주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는 회개하기를 거절했고 순종하기를 망설였다.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저 과거에 우리는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의 신의 내용에는 없어요. 제가 넣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 하면 여러분이 혹시 좀 속상하실까 봐. 과거에 우리는 이랬어요. 너무나 많은 권면과 약속과 증거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는 회개하기를 거절했고 순종하기를 망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동일한 단어가 예수님께 사용됐을 때는 사랑과 은혜고 용서고 회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과거에 우리에게 사용되었을 때는 참 실패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과거에 우리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해의 거의 마지막에 시간에 깊이 생각할 주제로 나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딛고 일어서서 회개하고 일어서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섰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사용해서 성경의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제가 여기 인용을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시대의 소망 122쪽입니다. 하박국은 이 곤고한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언제요? 이 곤고한 시대. 무섭고 두려운 일이 펼쳐지는 세상에서 또 개인적으로는 질병과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에서 곤고합니까? 곤고하지 않습니까? 곤고하지요. 또 우리의 꿈과 우리의 현실, 우리라고 해서 그렇지만 나의 꿈과 내가 처한 현실의 괴리가 커서 그 가운데 고민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그런 시대라면 곤고한 시대입니까? 곤고한 시대죠. 이 곤고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의 소망 122쪽이에요. 하박국이 왜 기록했는가? 이 곤고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입니다. 주보에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기록했습니다. 보시죠. 이걸 인용해서 시대의 소망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곤고한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만약에 농부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폐농이에요. 그렇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곤고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세요. 18절. 나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말은 뭐예요? 외양간,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어떤 성경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여호와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가져야 한 믿음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우리가 곤고한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곤고한 시대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좀 상상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실패했어요. 그렇죠? 앞으로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보세요. 보세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자들이 너희들이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들의 입을 막으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때로는 채찍질하고, 때로는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때로는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뭐 했어요?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대하여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입었다 하는 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저 기뻐했다는 말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했다라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다 없을지라도 무화과도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감람나무에도 그렇고 밭에도 그렇고 아무 식물이 없어요. 양에도 외양간에도 소가 없어요. 양도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상황은 어려운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있어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요즘 유명하죠. 그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제가 다 읽질 않고 초입부만 좀 가져왔어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나 없이 살기 힘들다. 지쳤다. 고달프다. 심지어 화가 난다고까지 말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태주 시인이 서두를 그렇게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서 그 시를 전개해 갑니다. 자, 만약에 우리의 상황이 이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삶이 지쳤어요. 힘들어요. 고달파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나요. 그런 모습이 길어지니까 화까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 양보하는 일도 생깁니까? 손해보는 일도 생깁니까? 희생하는 일이 생깁니까?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당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크게 무언가 억울하게 되돌아온다면 그 참아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도 기뻐하고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신앙이라고 가르쳐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분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을 못 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경북 예천교회 박인환 장로님, 김찬함 집사님 부부입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굉장히 큰 비가 내려서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에 젖은 진흙이 물과 섞여서 그 온 집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이때 남편 되는 박인환 장로님은 재림연수원에 가시고 없었어요. 집사님만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밤중에 산사태가 나서 아주 흙더미가 물과 섞여서 그 집을 내리친 겁니다. 집이 무너졌어요. 다 쓸려가고 무너지고 진흙더미에 덮여버렸어요. 이 집사님의 가슴까지 덮였다고 그랬어요. 진흙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천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어요. 저분에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천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토사가 가슴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탈출해서 살아나왔는가? 남들도 이건 천운이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집사님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런데 살아나서도 돌아보면 하룻밤새 소중한 보금자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려갔어요. 진흙토사에 덮여버렸어요. 갈 곳이 없어서 조그마한 군에서 제공하는 그런 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조그마한 컨테이너 하나에 들어가서 몸을 쉬는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집은 다 무너졌어요. 그걸 다시 토사를 다 거두어내고 집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건져 나온 것이 없어요. 그저 조그마한 컨테이너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교인들이 그에게 옷을 가져오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분은 옷을 입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분초를 쪼개서 나를 살리신 것 같은 경험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번에는 남편 되시는 박윤환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내가 살아있는데 집이 없어진들 무슨 대수입니까? 떨림이나 슬픔이나 황망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누굴 본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사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풍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이 차고 넘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든지, 농사꾼으로 말하자면 패농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로에게 단내 이렇게 말해요. 답답하던 모든 것이 그때에는 밝히 알려지겠고, 또한 이해하기 곤란한 것들이 그때에는 해석을 얻게 될 것이다. 될 것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지금 다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 혼란과 실패로만 보았던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임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그 조화를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곤란한 것들을 경험하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기쁜 해석이 이르러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는 뭐 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그러면서 괴로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욕구까지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아야 할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구원 얻은 사람답게 지금 삽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성품이 하늘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늘에 이미 조화될 만큼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60, 70, 80, 90쯤 되면 변화하겠지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변한다고 말씀하세요. 안 변하더라. 그러면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아직 기대해 볼 만합니까? 낙심합니까?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말해요. 정로의 계단 64조. 그리스도의 사유하시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저희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의 생애가 결함이 많은 것을 느낌으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희 마음이 과연 성신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지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자들에게 나는 말하노니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라. 오늘 불완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해서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았다고? 회의를 느끼고 실망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증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과실로 인하여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자주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지 말 것이다.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실패를 당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거나 실어버린 바 되거나 배척을 당한 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말했어요. 베드로가 저런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낙심하여 다시 일어설 용기도 없을 때 사방이 높은 담에 둘러싸여 숨막히는 절망감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영혼에게 주님은 반드시 손을 내미십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후에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폭도들에게 붙들려서 하루 종일 매맞고 밤이 되어서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절망하여 엎드려 울고 있습니까? 고개를 하늘을 향해 들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미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발에 채워졌던 착구가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풀어졌고 그를 가두었던 옥문이 어떻게 됐어요?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실제로 경험한 역사지만 오늘 우리는 매 순간 믿음으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발이 착고에 매이고 감옥에 갇힌 듯한 암담함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나 우리의 변화의 부족이나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좌절과 절망스러운 환경에 있을 때 이들이 한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찬미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채웠던 착고나 가두었던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는 뭐 하라고요? 순종하자고요.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을 수 없는 데서 믿었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고 참 순종이었어요. 시대의 소망 200쪽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앞에 나올 때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뭐 해야 한다고요? 나가야 한다고요. 다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눈앞에 기적처럼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몇 개나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이라야 판단돼야만 순종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와이프인도 이런 문제에 빠진 때가 있었어요. 스스로. 그래서 설교와 강연 1권 133쪽에 이렇게 말해요. 때때로 믿음이 무성해야 할 곳에 불신이 심어져서 누구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와이프인도 저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무성해야 할 곳에 뭐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불신이 심어져 있더라.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말씀이 심히 어렵게 보이는 때가 있을 때 왜요? 왜 어려워요, 말씀이? 이해를 못해서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얘기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어려운 제일 큰 이유는 순종 때문에 그래요. 순종 때문에. 와이프인도 저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마다 나는 그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하며 내 자신을 의의 태양의 빛과 밝음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놓곤 한다. 나는 어둠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와이프인도 날마다 저렇게 결심하고 저렇게 노력하며 살았어요. 앞으로의 우리는 저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심히 어렵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와이프인은 뭐 했단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읽고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의 각오와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노력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 와이프인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했고 우리는 주님을 불순종했고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자주 제 갈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제목에 비추어서 짧은 문구로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런 사랑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마더 테레사 본부 벽에 붙어 있는 한 시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저작한 시가 아니에요. 다른 시를 그 벽에, 그 건물의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시에. 사람들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저는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지난 우리의 시간,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요약하면서 사도 바울의 경험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 혼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면 저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유대인에게 전하려니까 거리껴 하고 이방인에게 전하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하기 힘들죠? 들을 사람을, 내가 이렇게 들을 사람이 없어? 아무나 내가 들을 사람을 찾아가지 너희들에게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거림직하게 여겨서 안 받으려고 그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여겨서 안 받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 한다고 말해요?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전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풀어갈 수 없는 시련과 환난이 있고 이 세상이 온통 뒤틀려 있고 또 온갖 질병과 사고와 죽음과 실패가 가득한 현실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엄청난 힘이 어디서 올까요? 시편 46편 1절 3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과
이런 간증이 우리 입술에서 앞으로는 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우리 모두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